그래서 제 11장 오늘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0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일일이 그것들을 쫓아가느라 수고하고 애써도 다 이루지 못할 벅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종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종점으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내서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이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읽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고래가 싸우는데 그 가운데에 아주 약하고 미약한 새우등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등 터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고래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그와 같은 영웅이 없다 할 정도로 헬라를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객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군들, 수하했던 장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의 제국을 조각조각 내었는데 결국은 영향력 있는 네 장군이 네 나라로 쪼갰고 네 나라는 다시 두 사람에 의해서 오늘 계속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북방의 나라와 남방의 나라, 남방의 나라는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지한 그러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북방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차지했던 그 셀류쿠스라는 왕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전쟁 중에서도 남방왕, 북방왕 전쟁 중에서도 이 셀류쿠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북방왕의 그 계략과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다르지 않고 우리의 꿈과 욕망도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북방 왕들을 중심적으로 기록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절에도 왕위를 이을 자가 있고 21절에도 왕위를 이을 자 있죠. 그런데 둘 다 동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먼저 20절에 나오는 왕위를 이을 자는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다른 흔적은 없는데 딱 두 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압제자들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압제자들, 이 노게스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즉 세금 징수자들을 말하는데요.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곳으로 보내서 저가 한 일은 무엇이냐? 세금을 징수하여서 많은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린 건데 그것은 뭐 자기의 나라의 어떤 뭐 창고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하여서 바쳐야 되는 그러한 부담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흔적은 그냥 세금 많이 거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뭔가 나라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으면은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던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귀와 영화가 세계에 그 누구보다 화려했고 부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재물
나라를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붙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왕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이 지나서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한 절이 지나서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우리 아는 대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에피파누스라는 아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죠. 신의 현현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신이 그 왕이 이제 신권을 가지고 다스릴 텐데 아예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 왕은 신이 이 땅에 나타난 존재다라고 하는 만큼 신적 존재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그 정책과 그의 전략에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좀 희한한 단어들이에요. 뭐냐면은 속임수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속임수로 얻은 거예요. 그냥 정당하게 혈통적으로 왕위를 이어받거나 뭐 어떤 전략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없던 비천한 사람인데 사람 잘 속여서 그 마음을 사서 녹여서 어쨌든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그는 결국 거짓의 그러한 저항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에게 있는 것은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와 큰 군대가 이 에피파네스 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큰 군대를 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남방 왕을 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남방 왕은 우리 말씀드렸듯이 다 동일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동일하게 섬겼던 장군들이거든요. 전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 군대를 등에 업고 그의 동료였던 이 남방 왕까지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왜 한다고 했습니까? 빼앗으려고, 차지하려고, 더 얻으려고. 나누기 위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하는 전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쟁의 당사자도 그렇고 전쟁에 개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럭저럭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은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남방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같이 많은 재물을 얻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만 못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니 이렇게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굽 지역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북방 시리아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도 길을 열어줘야 되고 내려갈 때도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량미를 채워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고 바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올라가면서 그냥 이 에피파네스 왕이 완전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넉넉함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분노와 그 화를 어디에다가 풀어버리냐면은 예루살렘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좀 화가 나고 뭔가 이게 풀리지 않고 이러면은 옆에서 뭐 조그만 이 소리도 귀찮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거슬리는 것도 싫고 막 이런 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황제인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같은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저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이미 알고 또 제사장들을 회유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그러나 에피파네스를 옹호하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바꾸어 놓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완전히 이제는 뭐 자기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다해도 지금 기분이 풀릴까 말까 한데 자기의 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왕에게
거역하는 그러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독립운동이라든지 애국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그 신의 신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바꾸어 버리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밟아 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는 대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만 이 돼지의 피로 제사를 올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의 습관을 바꿔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저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가지고 속임수로 거짓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차지하기 위하여서 저들의 양심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그 시대의 두 왕들의 고래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작은 새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우등이 터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그들의 그 왕권과 그들의 그 힘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짓밟고 지나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에피파네스의 그런 회유에 속임수에 거짓에 그의 강력함에 넘어가서 형식적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남아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돼지피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 영적 도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들 이 마카비 형제들인데요. 뭐 시몬이나 유다나 이름은 비슷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고요. 야고보나 유다나 시몬이나 이러한 이 형제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에 잠깐 동안 약 3대 정도 이를 때까지 잠깐 동안 예루살렘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빼앗겨도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나라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서지 못할 것이 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영광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일어났던 그들이 용맹을 떨치며 오히려 밟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오히려 붙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시의 자유를 주고 그 당시에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서 잠시라도 붙들었던 이 나라의 이 자립에 대하여서 주변의 나라들, 로마나 주변의 나라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그것을 전승적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이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율법적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유일신 사상을 붙들고 신앙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령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주고 나라의 자유를 주었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참수당하는 것이에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형당함이에요. 사로잡힌 것은 투옥당함이에요.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재산을 몰수당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비록 여러 날 동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이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여기느냐? 연단의 과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으로 여겨서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금 정금을 불꽃 가운데에서 걸러내듯이 마지막 날 정결하고 희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언제 섭니까? 마지막에 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이긴 것이고 세상의 질서처럼 우리의 경제관이나 우리의 신앙 생활관도 어쩌면은 이 세상의 질서 앞에 또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붙들고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면은 비록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중심은 그저 많은 경제적인 많은 것을 채웠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해서 그것이 나를 지탱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이 나를 칼날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참수 가운데에서 옥중에서 모든 것을 뺏기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꿈을 우리 모두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강한 것이 없을 것 같고 권력보다 강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오염을 견딜 수 없다고 몸부림쳤던 귀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이며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근본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마지막까지 인내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왕국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성전의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자기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고 세상에서 이웃들이 당하는 고통 동일하게 당하고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과정을 괴로워 마시고 그 과정을 인내로 연단이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일어나서 불꽃처럼 사용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별처럼 빛내어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